11월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길 것만 같았던 23년도 이제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가 삶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삶들을 계획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우리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거운 길을 우리는 올 한 해 잘 걸었는지, 그리고 올 한 해 잘 걸었더라도 지금 잘 걷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이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2절의 가사로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말씀이 되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힘을 징계해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 이 연단 속에 신을 징계해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한 번 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매일매일 달려가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보며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한 번 더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길에 함께 하는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주.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고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나의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신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참으로 우리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게 이루어온 것들, 내가 보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즐겁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 참으로 우리에게 고생했다고, 이 길을 건너라 수고했다고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왔을 때,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였지만 때론 나의 욕심을 따라 주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걸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 내년을 준비하며 지금 당장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내게 유익했던, 내게 가장 좋았던 그 길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아버지,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길을 걷겠다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시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포기치 않고 나아가겠다고 이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면서 나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의 길을 걷는다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소망교회 청년부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끌어온 청년들에게는 큰 수고로움과 복을 주시고 이끌어갈 청년들에게는 능력과 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이루어지듯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큰 감사의 초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어 세상의 모진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음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잘 새겨들어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시작된 이 한 주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구원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헌금한 사람 가운데에,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손 얹어 주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헌금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이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더욱더 선장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신년도 목회 전략 회의를 주관하고 29일에 일본 선교사님들을 접대하고 30일에 대한성서공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12월 1일에 김승호 교수 면담이 있고 2일부터 3일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4일부터 6일까지 12월 정기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제공한 추수감사절 쌀 나누기 행사에 152포의 쌀을 교내외 어려운 분들과 기관과 교회와 은퇴 목사님들과 105 1, 2동과 정왕동 일부의 노인정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올해 마지막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바울홀에서 신년 목회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과 각 부서장들과 찬양대장과 지휘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임직준비위원회 모임이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국내에서 일본 선교사 대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 소속 선교사 3가정이 총회 회관을 방문하고 100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본 교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서와 기관과 신년 예산 편성은 12월 10일까지 예편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층 로비에서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들을 위한 교육이 4층 영상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는 피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감사를 배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파송된 김창호 선교사님의 차량 구입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 785만 원 전액 전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사역하는 김창호, 김양선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자원하여 차량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저희는 차량 구입 비용을 모두 완불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으로 구입된 이 차량을 통하여 저희가 이곳 대만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선교하며 함께 동역해 주시며 후원과 중보기도 해 주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파송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실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총괄부장이신 지연수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장소가 3층 찬양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직회 각 부와 찬양대와 찬양단의 운영 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알루미늄 휠체어 한 대를 교회에 기증하여 1층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소망 휠체어로 명칭하며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증해 주신 정종원 피택 안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교구와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이석주 목사님이 11월 30일부로 사임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학 안수 집사님, 김명주 권사님, 양성진, 안혜영 성도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임경희 집사님이 딸 이제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조희연 아기가 생일을 맞이하여, 신수길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김혜영 권사님이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박은경, 곽정은 집사님이 부친 장례, 서충열 안수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이 부친 장례, 최혜영, 박종국 권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들으신 것처럼 우선은 12월 16일 날 소망교회 청년부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신 행정센터 건립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제가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1, 2, 3부 때는 다른 사람이 소개해 줬었을 땐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소망교회 4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 사역이 가장 추억에 남고 감사한 일도 많았었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역지를 옮기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이 하나님한테 굳건히 세워지고 또 인도함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옮기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 청년부 사역하면서 주셨었던 마음들을 간직하면서 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고요. 혹시 방송실 계신 분은 5층도 불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익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팬이 있음을 직시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굉장히 널려 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널려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팬들이 공존하고 있다. 팬과 제자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결코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간다. 팬은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서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좋아한다.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자신이 팬임을 드러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있다고 봤는데 하지만 팬은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예수님이 감독으로 있고 혹은 예수님이 직접 뛰고 있는 그 경기에 직접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팬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기를 싫어한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진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한다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렇듯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예수님을 응원한다. 예수님을 자랑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접 손발을 걷어붙여 뛰고 있는 경주에 같이 뛰진 않는다. 경기장에 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그들은 조금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 주의를 몰려드는 팬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그분의 말과 꿈에 동참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역보다도 더 귀하고 감사할 일이 많았었던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주에 사역자끼리 이제 회식을 하다가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번 주일에 설교 본문 어디였냐고. 그래가지고 어디 본문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밖에서 보니까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하던데 떠날 때 되니까는 막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이제 막 은혜롭게 설교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문 어디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말도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번 한 해간 청년부 사역하면서 예배 시간에 안 울었던 적 없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근데 원래 그렇게 울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이제 은혜가 됐고 저 나름대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참 같은 곳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믿음 달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감격적으로 감사하면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저한테 은혜의 순간이었고 감사가 많았었던 이 예배 자리에 마지막으로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저를 통해서 또 말씀 전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아마 이 주제를 함께 나누길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팬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자랑을 하고 다니며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의미로 기독교적인 액세서리를 가지고 다니고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SNS에 말씀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단지 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진지하게 임하시는 경기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는 그 경기가 어디인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경기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이 운영하는 팀에 속해 있지 않으며 그냥 먼 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대단하다 응원만 한다면 그 사람은 팬일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365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꿈과 그분의 사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서 목숨을 걸었었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한테 떡을 얻길 원하고 또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성경적 지식을 얻기 원하기만 하면서 따랐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과 비전에 목숨을 걸었었던 제자들, 그 일에 동참했었던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렇지 않은 팬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또 100번, 1000번 반복하더라도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비전을 따라서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팬이 아니라 응원하는 관중이나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직접 뛰어들고 참여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도 관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각오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우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을 내 의로 여기고 신앙생활에 의미를 두고 또 신앙적인 지식 수집과 정리만을 만족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했었던 목사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고 사랑의 교회를 자기 교회 롤모델로 잡았었대요. 그래서 예배에 항상 참여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평가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설교, 50점짜리 설교 이런 평가를 했었고 또 교회 시스템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이 사랑의 교회를 지켜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 목사님이 저랑 비교했었을 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귀한 분이시고 진지한 분이시고 그런 사역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게 그 예수님의 같은 비전을 품고 2년 동안 제자로 삶을 살았었다기보다도 평가자의 삶을 살고 관중으로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같은 소망교회고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 귀의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관중이 아니라 결단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의 트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동참하는 예배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분들의 영적 무기력감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무기력감을 감지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경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됨을 강조하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경주자나 제자가 되기보다도 관중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위해서 나를 단련하고 또 절제하며 희생하기보다도 단지 멀리 서서 안전한 곳에서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관중과 팬이 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신앙적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손을 뻗어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손을 뻗어서 관중석이 아니라 경기장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는 관중이 아닌 예수님과 한 팀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줬었던 것이고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던 거죠. 이 교훈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했었던 육상 경기를 예로 들면서 신앙의 참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지금 베곳 지역을 살고 있는데 고린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게 1차적으로 보냈었던 서신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스티안 경기라는 것, 엄청나게 큰 국제 체육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스티안 경기는 고대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손꼽히는 아주 큰 국제적인 경기였습니다. 올림픽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고대 사회에서 유명했었고 세계적으로 유행했었던 경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 안의 이스티미안 경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티미안 경기의 꽃은 마라톤 대회가 피날레, 아주 결정적인 경기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경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마라톤을 비유로 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마라톤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 관중석이 아니라 마라톤석으로 올라와라 라고 권면해주는 말씀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팬이 아니라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돼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강조해주고 있고 지적해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경주자가 됐다고 한다면 전력을 다해서 경주에 임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첫 번째 바울이 주었었던 교훈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경주에 임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경주에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트랙 위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1등이라는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경주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꼬집어서 신앙의 회복점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시작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목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달리기를 해라 라고
바울은 권면했었던 겁니다.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는 말씀은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여서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해라 라는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먼저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가끔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1등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소망교회에서 1등의 신앙인이 됐다고 해서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나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예시로 들 때에 마라톤을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100m 달리기, 50m 달리기를 예로 든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알겠지만 이 마라톤 경기는 선착순으로 끝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1등, 2등, 3등의 영광과 상급은 있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도착하기만 하면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은 경기에 임한 시점에서 따나온 당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약속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바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 나태함과 기만함으로 이러한 신앙에 임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가 신앙이 됐다고 했다면 그리고 내가 끝까지 노력해서 결승전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 약속되어 있다면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라톤을 달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까? 읽지 않아도 됩니까? 고민이 되죠? 읽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심적으로 무슨 생각이 되냐면 가장 중요하고 목표점에 도달해져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신앙을 우리들도 갖고 있고 고린도 성도들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라톤이니까 1등, 2등, 3등으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톤은 누구나 완주할 수 있지만 아무나 완주하는 경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 마라톤은 아주 길고 지루하며 그 어떤 경기보다 필사의 각오를 해야지만이 완주할 수 있는 경기가 또한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죽을 똥 말똥 각오를 하고 최우선으로 해도 잘 완주할까 말까 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경주를 꼭 마치겠다는 각오와 마음가짐이 없다면, 혹은 트랙 위에 올라선 현 시점에서 다른 잡념들은 다 버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나비를 보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보면서 그 마라톤에 끝까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라톤에 임한 순간에는 모든 잡념들을 다 버리고 끝까지 달려야지 40km가 넘는 그 장거리 코스를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트랙 위에 올라선 이상 온전히 이 일에만 집중하여서 우선순위를 넣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다 갈아 넣어야지, 그러한 각오와 열심이 없다면 완주할 수 없는 게 동시에 마라톤 경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40km가 넘는 그 장거리 트랙을 달려가는 경험을 누가 해보겠어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을 언제 또 한 번 해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마라톤과 같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겨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랙 위에 섰다면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뛰지 않으면, 내가 이 트랙을 반드시 완주하겠다라는 필사의 각오와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것이 동시에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에 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시기에 있지만 또 이후에 장년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 내가 각오했지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죠.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굳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돼서 결국에는 신앙의 경주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트랙 위에 섰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1등 할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것은 절대로 완주할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길,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이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나태하며 형식적이고 열정이 없어져 버린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심과 최선과 생명을 다했던 것처럼 너희도 최선을 다해라. 표대를 향해 진심으로 경주에 임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겠다는 그 각오로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과 신앙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너무나도 강하게 됩니다. 진실과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신앙,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괜찮고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가 아니라,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지. 내가 가진 모든 장가지를 쳐내고 내가 이 경주에 모든 집중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야지 라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절에 바울은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경주에 임하는 자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 내가 이 경주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다 놓치더라도 이 경주는 끝내겠습니다라는 마음적인 마음가짐을 이야기해줬다라면, 25절의 두 번째로는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한다라는 표현은 훈련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경기에 이상을 줄 만한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호날두는 현재 만으로 37세입니다.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노장인 선수가 호날두 선수입니다. 하지만 근육량, 순발력, 속도, 피로회복 등 종합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치로서 20대 선수에게 전혀 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사실이죠. 굉장한 컨디션의 몸을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호날두가 그와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로 절제하고 운동으로 훈련을 하는 선수가 가장 기초가 탄탄한 선수 호날두이기 때문입니다. 호날두는 스포츠카와 궁전 같은 집, 억소리가 나는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 탄산음료, 커피까지도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컨디션에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를 한다는 것이죠. 경기를 임하기 있어서 최선의 결과와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절제할 것을 끊어내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생활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헤딩을 위해서, 드리블과 킥을 위해서 잘 훈련하는, 꾸준히 훈련하는 훈련자가 바로 호날두입니다. 이처럼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위해서 1년간 결단하면서 머리를 남자들은 짧게 깎거나 여자는 단발로 자릅니다.
또 술, 담배도 끊고 부부관계도 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계속 방해가 되는 주변적인 요소들을 절제하며 끊어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경주마가 다른 말들을 보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경주마 주변에 이제 그 가림막을 치잖아요. 달리기 할 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지만이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화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뒤로 붙잡아 당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방해하고 경주를 방해하고 달리던 길을 멈춰서게 하는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육체의 욕망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대신 신앙의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을 훨씬 더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의 성화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절제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묵상해야지만이 이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분명히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관중이 아닌 경주자가 취해야 될 신앙의 모습 세 번째로는 표대를 바라보며 달리라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에서 개최됐었던 이스티미안 경기에서 우승자는 월계수나 솔잎 또는 어린 파슬리잎으로 엮은 화관을 승리자에게 얹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었고 기쁨으로 여겼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면류관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주는 명예와 물질의 영광들이 이 썩어 없어질 면류관과 동일시하면서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앙의 경주에 임하는 자들은 더 나은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경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 임하는 자들이 저기 앞에 있는 그 월계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더 나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받게 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목표가 되고 동력이 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영생과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아니할 것들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물들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며 우리 신앙인들이 표대로 삼아야 될 목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 저는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한 25살 때부터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되게 얻기 시작했었고, 진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신앙의 큰 동력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서 하게 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익숙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이라는 가장 소중한 상급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몸은 성경에 따르면 죽음에 속한 몸이고 썩을 몸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 성령의 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고 성령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배 시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처럼 영원히 사는 영생과 몸이 다시 부활하여 사는 축복의 약속이 하나 더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저한테 좀 놀라운 깨달음이었었고,
나중에서야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주변에 영생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가워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만난 적 있나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원툴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입맛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94세 된 저희 할머니입니다. 영원히 산다고?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할머니가 지금 죽음의 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리가 다쳐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든요. 지금 하루 사는 것도 죽을 만큼 싫은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살라고? 야, 그거야말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이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까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부활은 한계구나, 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만약 우리 신자가 받을 천국의 선물이 영원한 생명 단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와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다치고 부러지고 상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강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강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의 몸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좋은 스포츠카를 얻는 것보다 아늑한 집을 얻는 것보다 저 부활의 몸을 얻는 게 더 이득이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의 아름다운 표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지금 우리들이 만약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부활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문이 닫혀있는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활의 몸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구약에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착할 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옆에 왔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외적인 모습도 좀 변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현재 우리가 외모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콤플렉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더욱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죽음에 속하지 않는 생명에 속한 몸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빠른 차보다 더 빠르고 더 신속한 운송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이 더 넘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은 소설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전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와 진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좋은 스포츠카보다 더 빠른 것이 있고 가장 아늑한 집보다 더 아늑한 집이 있구나. 그건 바로 부활의 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아담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호랑이와 어떤 고릴라나 어떤 체력이 좋은 짐승보다 더 체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명령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만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로 듣지 않냐고 진지하게 듣게 된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아담 한 명에게 맡기셨던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 하나를 아담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소망교회만 나보고 관리하라고 해도 숨이 턱턱 막혀서 1층부터 5층 청소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처음 상태의 육신을 입고 있었던 아담한테 뭐를 맡기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네가 다스리라고 말하면서 뭘 맡기시냐면 지구 하나를 통째로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모든 대자연 만물이 아담을 두려워했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타락하지 않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았었던 아담의 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담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이름 매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얼마나 총명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에 속해 있지만 그 이전 상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었던 아담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억력을 갖고 있었고 지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대와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다들 이제 시험을 쳐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면서 즐거웠었던 적이 혹시 있나요? 동진청년은 없다 그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면 뭐가 즐겁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준비하면서 그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즐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엄청 즐거워하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시험 공부를 준비했고, 그리고 제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적을 얻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10만 원을 약속해 줬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 용돈이 한 달에 2,000원이었거든요. 1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저는요 그 약속을 믿었고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했었던 점수를 얻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동일하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 어린 심정으로 10만 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라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즐거움으로 기꺼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전하면서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됐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10만 원을 바라보면서 잠도 못 자면서 나 이거 공부 열심히 하면 10만 원 나 얻을 수 있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써 준비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보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놓았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되어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최선의 신앙, 절제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이 귀한 경주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경주에 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갔었던 것처럼, 모든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바라보면서 전신전력을 달려갔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없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내 한 몸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은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이 시대에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기꺼이 그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나의 몸을 절제하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훈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경주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로 세우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관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도 되고 잃지 않아도 되고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부활의 몸과 썩지 아니하는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끝까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청년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불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꺼이 뛰고 최선을 다해 뛰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몸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써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몸을 절제하면서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노라고, 이 신앙을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하고 있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